오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이 이제 다가옵니다. 명절하면 이제 저는 고향이 포항이다 보니까 명절하면 직관적으로 인구 대이동이 떠오르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좀 많이 이동을 하시나요? 보통 다 서울에 계신가요? 아마 반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명절 기간에 KTX를 예매하려고 하면 우리 학창 시절에 수강 신청을 방불케 하는 경쟁률을 뚫어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자차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반나절, 하루 종일을 보내는 것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서울에 있는 인구들이 다 이제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도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매년 일어나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는데, 세 번의 명절이 있는데, 이 세 번의 명절에 어떤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수도에서 지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전국에서 수도로 다 모입니다. 그러니 그 수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번거로울지 아마 우리나라 명절이랑 비교해도 아마 뒤지지 않을 그런 혼잡함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 번의 명절, 절기를 되게 꿋꿋이 지키거든요. 지금도 지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명절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또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청년들과 좀 함께 나누며 그 감동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마 이런 기도 한 번쯤 드려본 적 있을 겁니다. 아니, 아마 거의 모든 청년들이 한 번쯤은 다 드렸을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나의 모든 영역에서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주권을 단 한순간에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모든 영역에서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온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 주권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 그런 이제 입장들을 가지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영역에서 내 주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거기에 순종해야지, 내 뜻보다는 예수님 뜻을 우선해서 살아야지 하는 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의 무게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주권이,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삶의 선택권과 어떤 결정권들이 나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께 건네드린 조금은 특이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특이한 삶의 방식을 거룩한 삶의 방식,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재정의 영역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적어도 돈은 아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는 11조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매번 자기 수입의 10%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과 내 수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시기에 이 수입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이 수입의 100%를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겠고, 주님께서 명하신 10% 정도는 내 울타리 밖으로 흘려보내겠다.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의 선택권을 떠나서 내 울타리 밖으로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11조 신앙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결단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 삶의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죠. 예수님은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시간의 영역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일 주일 중 하루는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환산하면 꽤나 큰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쉬어도 푹 쉴 수 있는 날이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많은 걸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렇게 예수님은 시간의 영역에 있어서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표현을 하며 살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영역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감정과 이성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증거로 우리는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령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할지라도, 또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끼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만약 그리하라고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감동에 의지하여 우리의 분노와 복수의 다짐은 좀 내려놓고 대가 없이 상대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삶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어떤 그런 표현 중에 하나들인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다른 삶의 방식을 살다 보니 이런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손해를 봐야 할 경우에 종종 놓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 같은 것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런 다른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살다 보니 하나님 백성 아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됐을 어떤 억울함과 손해를 우리는 감내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수입의 10%, 일주일 중 하루, 용서라는 감정적인 어떤 희생들, 감내들,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관계역학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종종 다가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아도 아마 어렵지 않게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다 보니 남들 하는 것, 남들이 당연한 것, 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불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나중에는 결국 손해만 보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 인생 결국 손해만 보다가 끝나면 어떡하나 라고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심리죠.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내 자녀들아, 나의 뜻대로 살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내 자녀들아,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것이니 오늘 한번 들어보거라. 주님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쭉 우리가 읊었던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들으면서 우리도 아마 익숙한 찬양이고 익숙한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그 찬양인데, 이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인데요. 이 시편 121편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 위에 간단한 소제목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아마 청년부 나눔 시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몇 번 나눴었던 것 같은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오를 때 불렀던 노래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700m 정도 되는 좀 높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산을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산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때나 이 산에 올라갔던 건 아닙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명하셨습니다. 34장 23절인데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거거든요. 엄중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한다라고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절기가 되면. 그리고 3번이라고 함은 그 앞뒤 맥락을 조금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이 정한 3대 절기입니다. 이렇게 3번,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명절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율법에 얼핏 보면 느껴지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느껴지는 문제가 발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모이라고 한 대상이 바로 모든 남자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대상으로 주신 율법이란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 이 수도에 모이면 그 기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도시들엔 누구만 남죠? 그렇습니다. 여자들만 남습니다. 이건 가정 단위로도 문제지만 국가적 차원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어떤 사회 보장 대비 시스템이 지금처럼 현대 사회처럼 잘 갖춰지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이 나거나 타국의 침입이 일어났을 때 지역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스라엘 남자들은 지금 이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비록 내가 지금 율법에 따라서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산을 오르고 있지만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소중한 재산, 그것을 다 남겨놓고 무방비 상태로 두고 지금 이 산에 올라야 하는 이 상황이, 그렇다고 옆집에다가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마냥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다 보니 이방 민족이었다면, 내가 만약 이방 민족이었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불안과 위험 요소를 구태여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마치 신앙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음에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황과 참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그 사소한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거짓말 한 번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그 11조라고 하는 10분의 1 꽤나 큰 이 비중을 하나님 앞에 매달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마음이 많이 위태롭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겨냈냐면 놀랍게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겠지만 능력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정말로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불안을 떨쳐냈고 평안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위대한 기도가, 그 능력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그 기도가 오늘 시편의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1, 2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건 지금 우리가 오르고 있는 이 산,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시선은 지금까지는 두고 온 가족과 재산이 있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또 숱한 근심과 걱정에 고개 떨고 그저 땅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리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한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우리 앞에 있는 이 산, 곧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그제야 이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따르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셨구나. 전능한 하나님이셨지. 내가 따르는 하나님은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 앞에서도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내셨던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셨지. 그런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이시지. 이게 하나님의 산을 바라볼 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다시금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 웬걸 여태 가졌던 염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거죠. 우리도 아직은 눈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의 즐거움, 행복의 눈길이 자꾸 쏠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의 시선도 그곳을 향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용기와 자신감을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의 방향을 다시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산에 올랐던 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행동이고 실천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을 막론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뜬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당해야 하는 손해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필요에 따라선 이집트의 강대한 제국을 쥐락펴락하시며 세계 정세를 움직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다를 가르고 해를 돌리며 자연의 섭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오랜 병을 치유하기도 하시며 마음을 먹는다면 이 모든 기적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섬세하게 헤아리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분의 헤아림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 행복이 없다고, 무료하다고, 인내와 고난뿐이라고 그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에 반드시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돌봄과 희망찬 영광의 날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용기 내어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원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두고 온 가족과 재산이 염려되지 않느냐고,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나면 네 인생에 남는 게 뭐냐고 자꾸 뒤를 돌아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산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만족과 평안을 누리겠구나 라는 것과 지금까지 나의 염려가 정말로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회의와 좌절에 빠져 허덕일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얻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